언젠가 찾아올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포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눈앞의 사소한 집착과 불안에 눈이 멀어 하루하루를 허투루 낭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할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에 빠져 타인의 눈치를 보고 오지 않을 내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단 한 번뿐인 오늘이라는 기적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그 안타까운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길하고 어두운 파멸의 징조이며 오직 삶의 화려한 연장선만을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내 영혼의 가장 엄숙한 진실인 필멸성을 망각하고 세상이 던져주는 자극적인 유혹과 얄팍한 가십거리의 늪에 빠져 영혼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고갈시켜 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철학적 스승이며 내 삶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이 냉혹한 진실을 매 순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자만이 비로소 삶의 헛된 탐욕을 걷어내고 완벽한 정신적 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 눈을 가리는 나약한 노예의 삶을 사는 대신 필멸성이라는 거울에 내 삶을 비추어 나만의 고결한 인격과 품격을 보존하라고 차갑게 조언합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장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지이자 영원한 마침표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허무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나에게 허락된 오늘의 가치를 가장 엄숙하고 위대하게 재련해낼 수 있다. 모든 삶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는 하나의 짧은 강물에 불과하다. 참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날카롭고도 장엄한 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1분 1초도 쉬지 말고 영원히 소비하고 영원히 경쟁하며 영원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 것처럼 발버둥 쳐야만 스마트한 인재가 된다고 속삭이며 죽음에 대한 망각을 부추겨댑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유입되는 세상의 탐욕은 내 영혼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잔인한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필멸의 운명을 인위적으로 자각하고 불필요한 집착에 대한 미련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내면의 죽음. 자각이야말로 나를 온전한 정신적 자유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 안에서 잠재우고 그 어떤 부조리도 감히 나를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내면의 고요를 장착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조종당하며 하루 종일 불안을 구걸하는 나약한 하수인으로 사는 대신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의 영토를 지배하는 위대한 군주가 되는 길. 이제 영원히 살 것처럼 버티려던 어리석은 노력을 내려놓고 가장 견고하고 영리한 영혼의 마침표를 장착해 봅시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그저 피해야 할 비극이자 내 인생을 소멸시키는 잔인한 괴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러한 필멸성의 자각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위대하고 주체적인 상태로 끌어올리는지를 날카로운 심리적 인과론을 통해 파헤칩니다. 그의 문장을 가만히 영혼의 눈으로 따라가 봅니다. 조각가가 거친 대리석을 깎아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듯 인간은 죽음이라는 시간의 칼날을 통해 내 인생이라는 작품에서 불필요한 거품과 탐욕을 깎아내야 한다. 마지막 장이 없는 책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듯 죽음이 없는 삶은 그저 지루하고 무의미한 방황의 연속일 뿐이다.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소름이 돋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내 삶의 끝이 존재한다는 이 당연한 진실을 소화할 시간도 없이 꾸역꾸역 잊어버리느라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존엄성을 온통 짓밟아 버립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명예를 쫓고 영원히 쓰지도 못할 재물을 쌓으며 나를 알아주지 않는 타인에게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내 머리로 직접 내 죽음을 준비하고 내 가슴으로 직접 내 삶의 유산을 정리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의 정신은 내 삶의 유한함을 가만히 멈추어 서서 조용히 응시할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지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 곁에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사소한 집착은 소멸하고 그 즉시 내면의 순수한 평온만을 요구하는 위대한 지혜자로 진화할 뿐입니다. 이 잔인한 굴레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세상의 마케터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춤을 추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면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죽음을 응시하며 오늘을 완성했을 때 영원히 얻게 되는 세 가지 차원의 강력한 역학 관계를 뼛속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존재론적 불안의 원천적 소멸 메커니즘입니다. 내 삶의 끝을 끊임없이 뇌리에 각인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벼움과 초연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손 안의 작은 이익을 지키느라 정작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위대한 가치를 온통 놓쳐버리는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언젠가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하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모든 산만함과 조급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으면 세상 그 어떤 권력도 나를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둘째는 진정한 독창적 레거시의 완성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의견에 휘둘려 내 생각을 짜깁기 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은 내 인격의 주도권을 거대한 미디어와 타인의 기준에 저당 잡힌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남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침묵의 방어벽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혹에 조종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지적 자립을 이룩하고 나만의 위대한 영혼의 유산을 세상에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내면의 완전한 정신적 부활입니다. 죽음의 필터를 거치면 사소한 내면의 움직임이 거대한 영감과 발견으로 다가옵니다. 조용한 방 안의 정적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서 솟구치는 순수한 이성의 목소리에서도 깊은 사색의 즐거움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쾌락만을 쫓던 둔해진 감각이 깨어나면서 아무것도 주입하지 않았음에도 완벽하게 명징해지는 역설적인 평온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내릴 때 관객들의 박수 소리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의상을 벗어던지며 무대 뒤로 걸어 들어가는 노련한 배우를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모든 소란과 사람들의 평가는 그의 위대한 연기력을 단 한 줄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제시하는 수많은 유혹과 집착이 바로 그 무대 위의 소음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꿈꾸던 영원한 정신적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가운 법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눈앞의 가짜 영광들을 향해 달려드는 어리석은 집착의 사슬을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필멸의 공포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의도적인 죽음의 자각과 내면의 백지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식이나
재물의 양을 늘림으로써 죽음의 공허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쓰레기 더미 위에 내 영혼을 파묻는 것과 같은 자멸행위입니다. 채울 수 있는 삶의 조건은 한계가 있지만 죽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색의 깊이는 무한합니다. 외부로 향해 있던 레이더를 안으로 돌려 나만의 생각, 고요한 침묵, 그리고 영혼의 정적에 몰입하십시오. 필멸을 수용한 즐거움은 소비해도 닳지 않으며 오히려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선물합니다. 남들이 어떤 화제로 떠들고 어떤 이슈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뒤적거리는 그 비루한 버릇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진짜 지혜는 세상의 데이터베이스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죽음의 크기를 줄이고 통제해 낸 단단한 침묵 속에만 존재합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모르면 뒤처지는 것 같고 죽음 뒤에 무언가를 남기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그 노예의 사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포맷하십시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불필요한 미련의 유입을 단칼에 베어낼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어떤 공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가 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얄팍한 영리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죽음에만 몰입하는 내면의 냉철한 기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망각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정신적 노화를 고찰해야 합니다. 외부의 자극과 영원한 삶에 중독된 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직 남이 짜놓은 프레임과 논리에 내 이성을 통째로 내어주게 됩니다. 미디어가 슬퍼하라고 하면 슬퍼하고 분노하라고 선언하면 맹목적으로 돌을 던지는 비참한 꼭두각시 꼴입니다. 내가 더 많은 욕망을 섭취하려 할수록 내 영혼은 노화되고 내 삶은 타인의 생각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에 갇혀 질식해 갑니다. 타인의 소견을 시기하고 내 부족함을 탓하는 그 비열한 마음을 당장 칼로 베어내십시오. 진짜 지혜자는 세상의 지식을 쥐고 흔드는 자가 아니라 어떤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내 마음의 침묵을 지켜낼 수 있는 내적 통제력을 가진 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외부에 있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내면에 구축된 고요한 죽음의 수용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시간이 흐르면 낡고 변하며 타인의 거짓말에 속아 무너질 수도 있는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외부 자극을 절제하고 스스로 재련해낸 당신의 주체적인 마침표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마모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감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신은 둔탁해지고 동물과 다름없는 상태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죽음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며 내 귀를 걸어 잠글 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뿜어내게 됩니다. 남들보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어둡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넘쳐나는 소음 속에서도 내 죽음을 통제하지 못해 매일 밤 불안에 떠는 그 가련한 영혼입니다. 침묵을 통과한 자의 소박한 지성은 탐욕에 찌든 자들의 화려한 정보, 파티보다 100배는 더 장엄하고 기품이 있습니다. 더불어 죽음의 악순환에 대처하는 가장 품격 있는 기술은 바로 현재, 내가 가진 오늘이라는 시간의 전면적인 재발견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참으로 묘해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소중한 오늘의 가치는 망각한 채 언제나 외부에 있는 미래의 무언가만을 갈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 수중에 있는
보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남의 집 마당에 떨어진 가짜 보석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과 다름없는 비극입니다. 내가 지금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작은 노트, 그리고 온전히 쓸 수 있는 내면의 정적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위대한 조건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정원사는 새로운 꽃을 꺾어 오기 위해 숲을 헤매느라 내 마당의 나무를 말려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그늘을 즐길 뿐입니다. 생각의 초점을 더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았다는 사실에 맞출 때 당신을 괴롭히던 만성적인 불안과 초조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성소에 소음이라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제라는 문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그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미디어와 유혹이 당신의 눈을 가리려 할 때 차가운 미소와 도도한 시선으로 그 소란을 비웃는 당당한 기백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내면의 주인이 되어 죽음의 운명을 통제해낼 때 세상의 그 어떤 자본도 그 어떤 공포도 당신의 평온을 감히 깨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공포라는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강력한 실존의 주권이 주어집니다. 남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미디어와 스트레스의 잿더미 속에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사색과 평온을 위해 쓸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철학이 말하는 인간 최상의 사치이자 완벽한 해방입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 내 영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덜어내고 비워냄으로써 얻어지는 거대한 정신적 공간을 마주하십시오. 그 공간이야말로 그 어떤 부조리한 공포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신성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해방감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끝없이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묵직한 돌직구를 던집니다. 자신의 운명을 제어하고 죽음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군주보다 위대하며 사소한 집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신을 소유한 자는 우주 전체의 소멸 앞에서도 홀로 초연하다.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중치를 외형적인 소유량을 늘리는데 소모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 스마트폰이 조용하고 남들처럼 화려하게 세상 소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소박한 일상 위에서 가장 존엄하고 떳떳한 주인으로 당신의 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드십시오. 화려한 미디어의 조명 아래서 느끼는 얄팍한 도파민의 취기보다 홀로 고요히 방 안에서 죽음을 다스리며 느끼는 평온함이 1000배는 더 안전하고 강인합니다. 눈앞의 가십들은 바람이 불면 사라질 신기루일 뿐이지만 죽음을 이겨내고 스스로 초연함을 배운 지금의 당신은 그 자체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대지이자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정적을 두려워하고 자꾸만 새로운 자극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내면에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사색의 보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마음에 새긴 당신은 남들이 무서워하는 그 소박함과 죽음을 대면하는 시간이 사실은 내 정신을 가장 맑고 눈부시게 깨우는 최고의 특권이자 완전한 자유임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내일을 구걸하는 나약한 태도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진짜 동반자는 끊임없이 휘발되는 외부의 데이터가 아니라 절제와 죽음의 자각 속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단단해진 당신 자신의 위대한 이성입니다.
공포라는 감옥의 창살을 내 손으로 부수고 걸어 나올 때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진정한 자유의 기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삶을 갉아먹던 모든 공포와 집착의 사슬을 기꺼이 끊어내고 내 영혼의 완전한 죽음 자각을 선언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더는 외부 자극에 굴복하여 만만하게 휘둘리지 않고 내 영혼의 방음 장치를 우뚝 세워 압도적인 인생의 정복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당신의 단단한 다짐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오늘은 이미 완벽하게 눈부시다. 직접 적어내리는 이 묵직한 선언 한 줄이 평생 당신을 올가매던 필멸의 공포와 만성적 집착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는 위대한 해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100년의 깊은 통찰이 당신의 당당하고 일련한 발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히 평온하고 단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